안녕하세요.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영상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이런 모습은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요. 예배 중간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바르게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시작! 지금부터 10월 24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샬롬! 새성남교회 아동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찬양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어린애들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외로울 때도 위험할 때도 진리가 딱 지켜줘요. 어린애들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는 말씀이 딱 생각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자라게 하죠. 어린애들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외로울 때도 위험할 때도 진리가 딱 지켜줘요. 어린애들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는 말씀이 딱 생각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자라게 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발걸음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라 향하여 기쁨 주시는 하나님 속상한 일 이겨내게 하시고 위로 주시는 하나님 슬픈 일도 감사하게 하시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하여 하나님 나라 향하여 하나님 나라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발걸음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라 향하여 평안 주시는 하나님 불안한 마음 감사 안아주시고 믿음 주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하여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말과 행동들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모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즐겁게 뛰놀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친구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다리.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미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군인이었던 신랑은 복무 중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탄 채 결혼식을 하고 있었지요. 대부분의 순서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신랑의 양옆으로 친구 2명이 등장했어요.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신랑의 발에 구두를 신기고 신랑의 두 다리를 각각 그들의 왼쪽, 오른쪽 다리에 이어 맸어요. 그리고 두 친구는 신랑의 양팔을 붙잡고 그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친구의 도움으로 신랑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하객들은 엄청난 박수와 함께 한호성을 질렀고 신부는 듬직하게 서 있는 신랑의 품으로 달려가 포옹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두 친구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신랑이 두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5명의 친구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매우 친하고 우정이 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이라는 병이었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멀리했어요.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친구와 함께 했어요. 중풍병자를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인 가버나움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이었어요. 4명의 친구는 그 길로 중풍병자 친구를 찾아갔어요. 너 그 소식 들었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대.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데?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래. 지금 온 마을 사람들이 온통 그분 이야기뿐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는 이내 풀이 죽었어요. 하지만 나는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걸.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들것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으로 문 앞까지 북적거렸어요. 이대로라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바로 지붕을 뚫는 것이었어요.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낸 뒤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 친구를 줄에 달아 내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지붕의 경우에는 볏짚을 섞기도 했지요. 그래서 충격이 매우 약했어요. 그런 곳을 장정 4명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메고 올라간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중풍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까? 들것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던 4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친구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오르고 지붕을 뚫어 집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았어요.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에 4명의 친구는 이런 가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속 4명의 친구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인도해 주어야 해요. 친구들을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도 해줘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의 고민을 자세히 듣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몸이 아픈 친구,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가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드리니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세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친구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를 찾아가 고쳐주신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친구를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친구를 주시고 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친구가 아프고 힘들 때에 친구를 도와주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아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